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수요일 밤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새 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순서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윤정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어 수요일 밤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위치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알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긍휼과 인애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강서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강하고 온 세상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솔로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몰락을 이끌었던 솔로몬을 기억하게 하시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과 수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온 국민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협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에 결혼식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15구역 박세원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토요일 날 5시 반에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에서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31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그냥 건너뛴 게 아니고 10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10장을 얘기하면요, 10장에는 솔로몬의 성공과 솔로몬의 업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0장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솔로몬은 몰락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이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왕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성공한 왕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1장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스바의 여왕의 방문입니다. 이 솔로몬과 시바 혹은 솔로몬과 스바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여왕의 이름인 것처럼 전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스바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에디오피아다라고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보다 많은 정통한 설은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 아멘 말고 예멘. 이 예멘은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그 아라비아 사막과는 달리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 예멘이. 그러니까 그 스바가. 그리고 그 홍해가 내려와서 인도양을 만나는 그 해안으로서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덴만입니다. 아덴만.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해적이 날뛰는 그 아덴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이디오피아, 소말리아가 있고 뒤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가 예멘이고, 그리고 거기가 스바였을 걸로 성사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여기 스바가 옛날부터 향신료, 향료, 금, 보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바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냐면 거기가 여러 나라가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듣고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를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왜 했는지를 모르지만 정말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 여인이 알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확인도 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성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 대해서 소문으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 위에 올리셨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무엇을 했고 그는 얼만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런 축복은, 이런 지혜는, 이런 업적은 당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복입니다. 물론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그러듯이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축복이지, 그러니 당신 하나님께 잘하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많은 선물들을 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인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고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고, 그리고 상아, 코끼리 어금니죠? 뿔은 아니죠, 어금니죠. 그걸로 얼마나 들여와서 뭘 만들었고, 솔로몬의 그릇은 금그릇이었고 거기다 병거와 마병과 말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만 보면 하나님을 떼어놓고 보면 인간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성공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 신명기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신명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 기자는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문을 엽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제 솔로몬의 몰락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자기 아내 말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솔로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신앙적인 몰락이다. 영적인 몰락이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몰락으로, 한 사람 솔로몬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그런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무리 소문이 좋게 났어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몰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만약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1장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교육 헌장 같은 쉐마가 나옵니다. 그때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먼저 마음부터 하나님이 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 사랑, 이 단어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주는 거다. 너희들이 마음을 나한테 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11장 2절에서 경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놓을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을 그들이 그 마음을 돌려놓을 거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그들이 마음을 돌려놓을 거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그들이 그 마음을 뺏어갈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이 너의 마음을 반드시 돌려놓을 거다. 너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신에게로 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마음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 신에게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방 신들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이 여인들이 돌려놨다는 거예요. 한두 여자도 아니고 막 떼거리로 달려들어갖고 돌려놨다는 거예요. 4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시집은 젊어서 왔을 텐데, 물론 뭐 이제 솔로몬이 전략적인 결혼도 하다 보니까 뭐 계속 후궁들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아마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을 잘 안 뺏겼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뺏기가 쉬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의 특징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아주 막 총기가 말도 못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똑똑해지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연세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본인은 안 흐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나는 판단력이 안 흐려져 라고 생각하는 게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흐려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고집도 세우고요, 막 우기고요, 막 내 생각이 늘 맞은 것 같고요, 이렇게 늘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판단력이 흐려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뭐 이제 집에서 여보, 내가 여기다 놓은 거 못 봤어? 거기 없었는데 분명히 거기다 놨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분명이라는 단어 안 쓰기로 했잖아. 아, 맞아. 분명히는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거기다 놓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분명히 거기다 안 놓은 거야. 근데
나는 내 생각이 분명히 거기다 놨어요. 이거 누가 치운 거야. 제 안에는 못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분명한 거야? 어떤 때는 제가 분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 아내가 분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분명한 말, 정확하다는 말, 이런 말 우리 사용하지 말자고. 왜?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도.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분명히 왔어, 정확해, 나는 틀림없어, 이러기 시작하면 에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이 그래졌다는 건 지금 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이 좋다라고 여겼던 솔로몬도 판단력에 있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약해진다는 게 꼭 연세만 드시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꼭 실패해야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꼭 병들어야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릴 수도 있어요.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거고요, 실패해서 좌절하는 것도 약해지는 겁니다. 병 걸려서 질병에 사로잡히는 것도 약해지는 거지만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오면 약해져요. 우리는 이 약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약해질 때.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정말 하나님 더 기도하고 이 부분을 더 조심하고 영적으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약해졌을 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신에게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유혹과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약해질 때 더욱 조심해야 되고, 약해질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고, 약해질 때 더욱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약해질 때 오는 고난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늙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하고 달라서 젊었을 때도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산당 이후에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고 뭔가 업적을 쌓고 이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떠났다라는 표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더니 5절과 7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신 밀곰, 모압의 신 그모스, 이 밀곰은 몰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을 섬기는 신전을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이제 막 솔로몬 막 늙고 판단력 흐릴 때 막 꼬셨겠죠. 아이 뭐 이러가면서 뭐 자기야 뭐 이러가면서 했겠죠. 늙은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요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신전이죠, 짓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짓고만 끝난 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에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신전을 지켜 해주고 자기도 거기 가서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사람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 지금 마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을 돌려놨다, 마음을 뺏겼다, 뭐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방신에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남다른 걸 줬잖아요.
그 놀라운 지혜를 줬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줬고, 그렇게 많은 영광을 줬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인들이만 꼬셔가지고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부귀나 자기의 높아짐이나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신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방신에게.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너 이제는 안 되겠다. 네가 내 명령을 이렇게 어기니, 내 법도도 안 지키고 율례도 안 지키고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너한테서 뺏겠다.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해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솔로몬 너 하는 거 봐서는 지금 내가 너를 당장 왕에서 끌어내리고 내 신하 딴 사람에게 이 왕을 주고 싶다. 그런데 니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맺은 약속 때문에,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나는 적어도 네 아버지의 아들인 너의 세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이 나라를 빼서 신하에게 줄 건데 그러나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주마. 이게요, 다윗은요 계속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기준이 된 남자예요. 다윗과 같아서, 다윗과 같지 않아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열왕들, 수많은 남한국 왕들과 북한국 왕들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은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 혹은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 다윗 왕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희 때는 교련도 했고요, 조회도 하고 체육 시간도 그러면 그래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은 딱 서 있고 거기서 양팔 간격, 반팔 간격, 너무 오래된 얘기를 잘 모르죠. 이건 양팔 간격이고요, 이건 반팔 간격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부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왕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냐?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서 서운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금 속상해 있는데도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안 하겠다. 왜냐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아들에게 나라를 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이걸 안 뺏겠다. 지금은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한 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효력이 직합니다. 나한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력이 다음에도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준이 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인데도 바로 다음 세대에 다윗 왕과 다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떤 공식처럼 풀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다 잘 안 된 거다,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고요. 또 정말 어려운 건 내가 신앙생활 나만 반듯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 다 반듯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첩을 거느렸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신전을,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자기도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적이 일어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서 하닷을 일으켰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솔로몬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감히 못하다가 이제는 잠재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거리나 유혹이나 약점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신앙의 힘이 크면 이런 문제거리들이 있는데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환난이든 유혹이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길 때는 이기고 가는데 지니까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닷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에돔족인데 다윗 왕 때 요압이,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가지고 에돔족을 멸합니다. 근데 이 하닷이 왕족인데 어려갖고 살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무슨 연속국 같지요? 예,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게 에돔에서 왔다는 걸 알고 바로의 궁전에서 이 하닷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솔로몬의 처갓집이에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서 솔로몬의 적인, 솔로몬을 피해서 온 에돔의 왕족을 보호해 준 거예요. 물론 뭐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처갓집에서 그럴 수 있냐 이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딸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들이 허자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정작 솔로몬이 마음을 뺏긴 그것들은 솔로몬에게 행복이나 위안이나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고, 통틀어 세상이라고 그럽시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만 그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위안과 평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줄 것처럼 착각되는 거죠. 줄 것처럼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 오니까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냐. 솔로몬도 거기다 마음 뺏겨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솔로몬은 거기 가서 마음 뺏겨도 자기 이 나라 지켜가는데 지장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수리아의 왕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이 미워하였더라.
남쪽에는 에돔의 하닷이, 북쪽에는 시리아의 르손이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고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붙들어 줄 때는 주변 나라가 솔로몬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다 조공바치고 잘 지내보려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뭐 사돈 맺자 그러고 우리 서로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랬는데, 이제 솔로몬이 힘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도 세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자리를 맡아라. 왜냐하면 성전 질 때 노예들이 동원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관리를 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우리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냐, 너는 어떡할래? 라는 걸 보면 그 공사판에서 성전을 짓고 할 때, 그리고 특별히 왕궁을 지면서 고생할 때, 왕이 이러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여로보암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여로보암이 나가는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딱 보더니 보는 앞에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10조각을 찢어서 그 사람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라라면 하나님이 12조각을 내서 너한테 10조각을 줄 거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을 경배하고 쭉 생략하면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에 주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혼자 이방신을 섬기고 솔로몬 혼자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왕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제가 수도경비사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수도경비사서 근무할 때는 대한극장 뒤에 있는 필동, 지금 민속 집 같은 거 전원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이죠. 대한극장 뒤에 조그마한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안에 가면 굉장히 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보니까 세상에 수도경비 사령부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갈릴리 예배실보다도 작았어요, 교회가. 수도경비 사령부의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군인 아파트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군인 아파트 사람들은 다 바깥에 교회로 가고 그 안에 보니까 주일날 너무 사람들이 조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령부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령관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령관이 그때 제가 있을 때가 12.6 막 이런 거 막 12.12 막 날 때라 사령관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4번의 사령관이 바뀌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령관이 오니까 그 교회를 밀어버리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사령관이 예수를 믿고 사령관이 주일날 부대교회 제일 앞에 와서 앉으니까요, 아이고 웬만한 참모, 그리고 그 동네 교회로 나갔던 그때 서울 침례교회 무슨 충현교회 그 앞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영락교회 이런 교회 나가던 가족들이요, 사령관이 여기로 오니까 다 온 거예요. 그때 우리요 성가대가 남자들끼리만 10명 앉아 했는데요, 군인 가족이 오니까 소프라노하고 엘토가 생겼다? 그랬더니 모심 애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성가대 서로 앉으려고. 왜? 아가씨들이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령관 하나가
주일날 아침에 딱 제일 앞에 와서 정복 딱 입고 투스타가 예배드리니까 장교들이고 뭐 쫄병이고 뭐고 예수의 옛자 자기네 동네 근처에 교회 종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다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솔로몬의 신하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찢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주마.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마. 조건부 약속이죠. 근데 뭐 결국 여로보암의 뒤를 이는 북왕국은 더 엉망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또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애굽 왕은 시삭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는 솔로몬의 처갓집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왕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하고 관계 없는 왕조가 애굽에 등장했어요. 근데 처갓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감히 이스라엘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애굽도 저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병도 걸려요.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다른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우쭐대거나 너무 세상을 사랑하거나 너무 비관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이 일어서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돼요.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이제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당시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소. 이런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면 솔로몬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지. 진짜 지혜지. 뛰어난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원성을 샀고 결국 여로보암이 나중에 반기를 들 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그런 왕궁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놓친 거예요. 또 솔로몬은 대단히 외교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을 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지켜갈 줄 알았지만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부, 영광, 물질, 능력 다 좋은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모든 것은 있어도 소용없고 결국 그것도 나한테서 떠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만큼 내 곁에 오래 있어주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 마음이 점점점 관심이 떠나갈 때 결국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을 때 결국 여기서 지혜라는 게 꼭 판단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을 때 인생을 잘 사는 거고, 다른 것에서 마음 뺏기면 우리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뺏긴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 잃고 이것 잃고 몰락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아들 떼서 나라가 다니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몰락을 하지요. 근데 이 몰락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신앙적인 거에서 왔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서에서 다른 왕들이 반복됩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몰락이 그 왕의 몰락이고 그 나라의 몰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설 때 그놈들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얘들이 다 알아요, 이 환경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나한테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단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기고 지는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참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적어도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잘하거나 아버지처럼 했거나 그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기준이 됐던 다윗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그 아들 대에서도 그게 퇴색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기준만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왕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가끔 괜찮은 왕들이 나오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의 몰락의 그 시작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신앙적으로 깨어있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에 순종하고요, 더 다른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원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몰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솔로몬의 아성이 결국 영적인 것에서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정말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바로 쓰고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많고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부족한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쉬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일에 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마음 들이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으시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아직도 무더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지켜주시어서 이런 때에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 들이며 기뻐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실천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다 함께 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